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무더위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원치 않지만은 이렇게 코로나 상황도 겪게 하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의 백합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낮은 산에 올랐다가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이름 모를 풀꽃인데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세 절로 돼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세 마디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세히 보니까 너 예쁘다.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네. 네가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사람도 자세히 보면은요 이뻐요. 오래 보면은 사랑스럽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이지만은 자세히 뜯어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오래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지 이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지요. 제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는 소경으로 태어난다든지 중병에 걸린다든지 큰 어려운 문제를 당한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과거의 자기의 죄 때문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뭔가를 많이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이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요 저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니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왜 이 소경을
그렇게 고치셨을까요? 소경은요, 귀가 예민합니다. 예수님이 침 뱉으실 때에 진흙을 이겨 바르려면은 침 한 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적어도 두세 번 정도 침을 뱉어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발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경의 눈에 발라 주었을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침이 아니라 차라리 주님은 야, 물이 있느냐? 그럼 제자들이 휴대용 물병을 가져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든지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물을 달라 하지 아니하시고 침을 뱉어요. 소경이 보는 데서, 아니 보는 게 아니라 듣겠잖아요. 소경이 들을 수 있는 대로 침을 몇 번 뱉어가지고 땅에다가 침을 이겨서 진흙에다가 이겨 발라주시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예수님은 소경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또 뭐가 걸릴까요? 예수님 무슨 죄가 될까요? 예? 예. 소경 모욕죄에다가 또 무슨 죄요? 예. 인권 침해입니다. 인권 침해. 아마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됐을 거예요. 신문 사이면 일면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이겨서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발라주시는 모습을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소경의 눈을 쫙 크로즈해가지고요, 그 부분만 확대해가지고 신문 일면에다가 이런 기사를 실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침뱉아 소경 인권 침해하다. 예수는 진짜 선지자인가 가짜인가 이래가지고 대서특필을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나왔을 것입니다. 내가 변호해 줄 테니까 예수 고발합시다. 이런 사람들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거기서부터 실로암까지가 거리가 최소 1km, 2km 되거든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몇 킬로 되어지는데 소경이 그 거리를 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진흙을 이겨 발랐잖아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겠지요. 병신 꼴값 떠네.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고 실로암 모세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침뱉어 진흙에 이어가지고 자기 눈에 바르는 것을 다 알아요. 창피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걸어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너 그렇게 해서 낫는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말했겠냐는 말이에요. 의사가 사람들을 치료할 때요, 각각의 방법이 달라요. 병은 하나지만은 치료하는 방법은 각각의 달라요.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데가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근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소경, 오늘 본문의 소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이겨서 발라주시고 어디까지 갔다 오라고요? 실로암까지 갔다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불쌍한 소경에게 바디메오에게 했던 것처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한 말씀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럽게 침뱉어 가지고 이겨서 발라주시고 먼 거리 갔다 오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을 왜 하느냐? 이게
우리의 의심이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지금 소경 거짓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지나가실 때에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불어서 만나리라 하는 열정이 있어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열정도 있고 간절함도 있다는 거라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예수님 맞구나. 그리고는 어디로 지나가신지 잘 몰라요. 몇 번째 지나가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저기만큼 지나가신다 생각할 때에 그쪽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야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지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겁니다. 오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 거짓 바디메오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해요. 믿음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치유하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소경 거짓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달려올 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고침 받았고, 이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으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는 믿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이겨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주고 저 멀리까지 실로암까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가면서 이 소경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수군대요. 병신 꼴값 드네, 미쳤네, 쓸데없는 수고하네, 괜히 헛수고 말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신랄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거기까지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침을 진흙에 이겨 발라주시고, 그리고 가는 동안에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 그 결과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합니까? 뭘로 증명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어야 나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들어서 나요. 그러면은 이 소경이 어디서 예수님에 대해 들었겠습니까? 한 번도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시면서 소경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소경으로 난 것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은 3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아니다. 부모 죄도 아니요, 자기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소경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 사고방식대로 우리 부모님이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태어났나? 그러면서 이 생각에 집착해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 뭘로 증명됩니까?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너 믿음이 있어? 순종해봐,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안 믿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지만은요 인내하고 갑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저 미쳤어 라고 말하지만은요 갑니다. 쓸데없어, 소용없어, 어떻게 눈이 띄어지느냐 라고 말하지만은 이 사람은요 인내하며 갑니다. 여러분, 옥토가 무엇입니까? 옥토는 자, 길가의 밭도 옥토가 될 수 있고 돌짝밭도 옥토가 될 수 있고 가시밭도 옥토가 될 수 있지요. 뭘로 말입니까? 인내함으로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옥토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좋은 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뭘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그것들이 옥토가 되어진다는 것. 처음부터 옥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자꾸 돌짝밭도 돌을 골라내고 가시밭도 가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길가와 같은 밭도 갈아엎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옥토가 되는 거지, 인내함으로 옥토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옥토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영우 박사 아시지요? 소경 맹인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미국 백악관에 입성해 가지고 우리나라 아마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으로서 차관보에 오른 사람은 아직까지 없어요. 강영우 박사,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 당시에 아버지가 6.25 때 전쟁으로 폭격을 맞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소년 가장이 되어지는데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이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8시간 만에 뇌출혈이 생겨가지고요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리고 누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누나가 봉제 공장을 다니다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1년 만에 쓰러져서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맙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많은 학생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 그 다음에 눈도 잃어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그 위치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인내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 인내 과정을 통하여서 백악관에 입성하고 자기 둘째 아들은 그 누굽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그 정책 보좌관 하는데 법률 보좌관의 수석 보좌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오르기까지 수많은 인내와 어려움을 참아내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했지.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의 맹인이라는 게 뭡니까? 맹인은요 재수 없다 그랬어요. 맹인이 뭔가 얻으러 가면은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그랬던 적이 그 당시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과거에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과거를 자꾸 들먹이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과거를 자꾸 들먹이면은요, 뭐가 유익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죄,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냐,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가, 과거에 집중을 합니다. 조명을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만약에 과거에 집착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형들 내 앞에 설 때 눈에 띄지 마라. 보는 순간 죽여버릴 거야. 이랬을 거예요. 형들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런 과거에 집착하면은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이 사리 잡잖아요. 그래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지요. 그런데 과거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겠지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에 쓰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했겠지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그 문제 해답을 얻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형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형들에게 만약에 과거에 집착했다고 하면은 형들에게 아마 자기 자신을 밝히고 형들은 무릎 꿇리고 그리고 형들에게 하나하나 실토하게 만들고 고문해 가지고 처참하게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발대로 보내셨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과거를 보는 눈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아닙니다. 왜 코로나가 있는지, 왜 왔는지 원망이 생기고 원망하다 보면은요 삶의 의욕도 없어요. 살고 싶은 소망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시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잘 되면은 내 탓, 못 되면은 조상 탓.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잘 되면은 내 탓이고 안 되면은 조상 탓하는 거, 이게 우리의 정통적인 사고 방식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또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과거에 매여서가 아니라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두고 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자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해결자시다. 오늘 소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습니다. 몇 살인지 모르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에 이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안 돼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 만나니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해결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소경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죠. 믿음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뭐라고요?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똑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를 알고 그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는 뭐가 따라요? 인내가 따라요. 오래 참음.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입을 때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소경들이 그 당시에 있었지만은 고침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왔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리고 오늘 믿음은 없었지만은 주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순종하라 했을 때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이 사람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가? 이거예요. 똑같아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우리 주님만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봉독했던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했잖아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인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높으사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사무엘상 2장 8절 9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요, 뭘로 된다고요? 인내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인내하기가 힘든지 몰라요. 예. 가장 인내하기가 힘든 곳이 가정인 줄 아십니까? 가정. 예, 가정. 여러분은 가정은 안 그러십니까? 그렇다 우리 가정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가정이 뭐라고? 가정에 주님은 내 집안 식구가 원수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요,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긁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괜히 자녀들과 신랑이 하는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고 괜히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가정에서 먼저 인내할 때가 있어야 돼요. 예. 남자들이 나이를 먹다 보면은요, 조장로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나이를 먹다 보면은 작은 아내 말 한마디에도요 이게 섭섭하다니까. 예? 장로님 안 그래요? 많이 있지요. 많이 있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로님은 아니 권사님이 그렇게 하면은 섭섭할 때 있는데 권사님은 안 그럴까요? 많이 있지요. 근데 그럴 때에 서로 인내해 주는 거예요. 서로 알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이래요. 해보세요. 나이가 들면은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정상이래. 이게 정상이래. 안 고쳐. 네, 안 고쳐. 자기는 안 고치면서 뭐라 그래요?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먼저 이런 게 서로 알아주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내가 무심코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지나가던 개구리 맞아 죽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요즘 열대야에다가 덥고 되는 일은 없지 힘들지, 그러니까 서로 짜증이 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서로.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배려를 하면서 뭐하자? 인내하자. 따라합시다. 인내합시다. 인내하자는 거. 인내하자. 맞아요. 오래 참으면, 예, 주님은 어떤 사람을 복 주실 때예요,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반드시 훈련시키는데 우리 주님이 자존심 팍 깎아내려 버려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특별히 훈련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물질 훈련이라든지 아니면은 높이 신나든지 이렇게 하실 때에 그 부분을 아주 저만큼 땅에 꼬꾸라지도록 처박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나중에 주님은 그 훈련이 잘 끝나면은 거기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낮추실 때에, 자존심이 막 뭉개질 때에, 그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오히려 어떡합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붙잡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이 100세를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과정, 어려움, 가정, 시험, 위험, 어려움, 환난, 고난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 제시합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네. 믿음으로 이긴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맞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코로나 상황이 온다고, 예배드리기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요 끝나는 거예요. 현장 예배를 나오시든지 기왕이면 현장 예배 나오세요. 19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뭐가 들어오십니까? 현장 예배 나오면은 코로나 감염될까 봐요. 아니요. 괜찮아요. 뭐가 두려워요? 그리고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정말로 이 현장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경건하고 엄숙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간증이 그래요. 눈곱도 떼지도 못하고 일어나가지고요 앉아있으니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파자마 차림으로 절푸덕 앉아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차려입고 세수하고 정결하게 하고 머리도 감고 면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정장을 하시고 집에서도 예배에 앉아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찬양하고 앉을 때 앉고 헌금 드릴 때 헌금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진짜 예배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믿음 없는 이 사람에게 믿음을 들음을 통해서 갖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 멀리까지 소경의 지팡이를 짚으면서 갔다 오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 사람이 고민했을까요? 갈까 말까 사람들이 말할 때에 포기해버려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다 왔더니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띄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 그랬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 주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독수리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새 힘을 넉넉히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